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서원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만남의 축복 이런 주제로 말씀하는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만남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아이들이 자라나면 학교에 가잖아요. 학교 가면 이제 선생님을 만납니다. 또 친구들을 만나죠. 그럼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되고, 이제 또 자녀들이 자라나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배우자를 만나게 되죠. 자, 그러나 이런 많은 만남의 복이 있지만 가장 큰 우리 인생의 만남의 복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천안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아는 분이 우리 교회에 생선을 이렇게 배달시켰습니다. 이분이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남자 아저씨가 무슨 수산이랑 그런 잠바를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생선 유통을 하는 그 아저씨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제 아는 그 이제 집사님이 감동이 되어서 이제 송목사님 교회에 이제 생선을 좀 배달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생선을 이렇게 고등어 한 박스를 이렇게 우리 교회로 이렇게 배달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일날 이제 저녁이 될 때 한 6시 정도 될 때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열어주니까 이분이 생선을 배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생선 배달 오셨으면 생선만 나누고 가면 되는데 또 생선을 놓고 배달 왔다고 얘기를 하고 교회에서 잠깐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고 이분이 우리 교회 헌금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헌금을. 그래서 나중에 5만 원 헌금을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참 생선 배달 왔는데 배달만 하고 가시면 되는데 기도하고 헌금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이제 기도 한번 해드리고, 누구시냐고 물으니까 본인은 서울에 이제 교회를 섬기는데 천안에서 이제 작은 생선 이제 유통 가게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2주가 지났는데 이분이 또 생선을 또 2박스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제 다른 생선을 가지고 오징어하고 뭐 다른 생선을.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안수 집사님이시거든요. 집사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생선 배달시키지 않았는데 하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난번에 생선을 배달하고 헌금도 드린 것이 딱 그 교회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헌금도 드리라 그러는데 감동을 주셨다고. 그리고 오늘 생선을 가지고 온 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생선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지고 가서 드려라 이런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주마다 생선을 한 마리 두 마리도 아니고 이렇게 한 짝씩 한 두 짝씩 이렇게 생선을 계속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돈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고. 그래서 생선을 그 당시에 참 많이 먹었죠. 먹고 주일날 성도들하고 나눠 먹고 또 성도들도 드리고 전도할 때도 쓰고 한 1년 정도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또 시골에 이제 교회를 하면서 이제 기도 센터, 비전 센터를 했는데 또 이분이 또 거기에 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헌신을 하는 겁니다. 헌신을. 이제 비전 센터 또 이제 운영하는데 또 여러 가지 또 물질이 들어가잖아요. 그 우리 교인도 아닙니다. 교인도 아닌데 본 교회는 서울에 있는데 천안에서 이렇게 장사를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간증을 아는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하니까 참 놀랍다면서.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만남에 이제 축복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여러 만남의 복들이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막 잡아들이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가 정말 막 설교할 때 그 앞에서 돌을 던져서 순교를 하게 한 그런 장본인, 살기가 혈기가 등등한 그런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예, 9장 1절부터 한번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사울이라는 청년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공문을 가지고 뭡니까?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면서 오늘날 왜도 뭐 거의 경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뭔가 예수님이 뭔가 죄인으로 이렇게 반역죄로 몰아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사형을 다녔으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앞장선 사람이 사울이었거든요. 근데 다메섹 이제 도상을 가다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는지라. 빛이 쫙 비치는 거 엎드러지는 겁니다. 야, 벌써 하나님 모를 때, 예수님 모를 때는 막 예수님을 핍박하고 앞장섰는데 빛이 비치니까 땅에 탁 납작 엎드리는 것이죠. 야,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고 뭐 잘났다 해도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그 태양을 10초나 바라볼 수 있습니까? 태양을 10초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다 타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죠. 이 사울이 정말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들일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5절에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사울이 예수님을 반대편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 전서 1장 13절 한번 봅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 1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37쪽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 교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자, 1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장 1절. 자,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할렐루야. 아까는 이름이 사울이었지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뜻은 나는 큰 자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큰 자다. 나는 잘났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교만이 충만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겸손해지고 변화되고 바울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변화되었지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백하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 오늘 우리가 작은 자, 오늘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오늘 내가 사울입니다. 나는 큰 자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잘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저도 설교하고 있지 않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도 여기 앉아있지 않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내 계획대로 인생이 되어져 가고 자녀들 잘 자라고 먹고 살만한 돈 있고 뭐 보이지 않는 예수를 왜 믿어? 세상에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사울이었던 우리가 바울 작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겸손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오늘 바로 바울이 그렇게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적나라하게 자신을 고백하잖아요.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받았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였으나 이제 뭡니까? 구원받았고 그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 기쁘게 오늘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들, 우리 성도를 사랑하셔서 오늘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은 무엇인가? 예수를 만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직분자 된 것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집에 있었는데 제 친구 장로님 아들이 전도도 아니고 그냥 교회 가면 초코파이 준다고, 우유 준다고, 성탄 연습하러 가자고, 성탄절. 그래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고, 할렐루야. 자, 군대에서 몸이 아주 연약하고 어려울 때 세례를 받게 되고, 할렐루야. 또 이제 제대하고 학교 다니면서 기도원에 다니면서 은혜 받으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청년회 회장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원에서 또 산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게 되고 이제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본문 말씀에 오늘 만나며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룻이었지요. 할렐루야. 룻이 누굽니까? 그 정말 인생이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정말로 사연이 너무너무 과거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이방 나라에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있었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방 여인과 이제 오르바와 룻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뒤에 그 두 아들마저 다 죽게 됩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오르가와 룻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먹고 살 길 막막했는데 이제 소식을 들으니까 자기 고향, 자기 나라 베들레헴의 흉년이 이제 지나고 이제 좀 살기가 괜찮아졌다는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아주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아이도 없습니다. 이제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니까 첫 번째 며느리 오르가는 돌아갔는데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나의 하나님.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제 시어머니를 따랐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룻이 자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모압 지방에 있는 것이 낫습니다. 친정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고 남편도 죽었는데
멀리 이방 나라 베들레헴까지 이스라엘까지 따라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루스의 고백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따라 나서겠습니다.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로 나오미의 하나님, 루스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이, 루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하나님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루시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멀리서 보며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이 멀리 이방 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는 나오미네. 거지가 다 됐네, 거지. 아유, 불쌍해라. 그런데 또 어린 소녀를 한 명 또 데리고 오네, 달고 오네. 그때 나오미가 고백하지요. 1장에 보면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원래 이름이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의 뜻은, 루스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뜻은 기쁨, 희락 이런 뜻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멀리 이방 나라에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 나라에 갔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 완전 상거지가 되었어. 돌아오니까 동네 사람들 볼 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내 기쁨이 없고 슬픔, 이제 기쁨이 아니고 이제 이름이 마라다, 마라. 나는 슬픔이다. 인생 한마디로 쫄딱 망했다, 쪽박 쳤다. 이렇게 나오미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와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그 며느리 룻을 이삭 죽게 하러 부잣집 밭에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밭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2장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자, 오늘 이삭 죽게 하러 밭에 갔는데 그 밭이 자기 뭡니까? 시아버지, 남편의 친족이에요. 친족. 일가. 한 뭐 6촌, 8촌 이렇게 되겠죠. 그런 일가, 부잣집,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오늘 성경은 우연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은 우연이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오늘 우리 서원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안에 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 안에 있다. 잠언에 보니까 사람이 모든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십니다. 야, 그런데 이 이방 여인, 가난한 여인, 힘없는 여인 룻이 오늘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오늘 보아스의 눈에 딱 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나오미와 룻은 오늘 이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이삭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 살아갈 수 있었고 또 룻이 오늘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오늘 이런 만남의 축복, 기적의 역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오늘 이 보아스의 이 모습 보면서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 죽어가는 룻과 나오미를 먹여 살리고 구원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아스 입장에서 룻과 결혼할 이게 상대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룻은 한 번 결혼했던 돌싱이라고 하죠. 과부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그런 말씀 성경에 없습니다. 또 보아스는 부자였고 그 마을의 유지였고 룻은 베들레헴 사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었고 할렐루야. 근데 보아스의 마음이 열려지고 룻과 결혼하게 된 것이죠. 오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보아스의 가정을 보면 우리가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아스가 왜 이방 여인인 룻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가? 룻을 아내로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는가? 바로 보아스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1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자, 마태복음 1장을 봅니다. 예,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자,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자,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살몬이지요. 오늘 5절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렇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라합. 아버지가 살몬입니다. 그래, 라합이라 하면 많이 들어보잖아요. 라합이란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뭡니까? 기생 라합이잖아요. 여호수아에 보면 할렐루야,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을 때 가나안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 라합이었거든요. 기생이었지만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주어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사람이 바로 라합, 기생 라합,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기생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라합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주었던 사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모두 죽임을 당할 때 그 공로로 인해서 살아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남자 살몬이 이방 여인이며 기생이었던 어머니를 죽이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아내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라합이 바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살몬과 라합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아스는 어릴 때부터 이방인의 어머니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주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기생인데도 사람들이 차별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보아스는 어릴 때부터 은혜가 무엇인지 눈으로 보고 자랐습니다. 따라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아스가 자신의 어머니가 바로 기생 라합 이방 여인이었는데 아버지의 사랑,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을 받는 것을, 은혜를 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보아스는 오늘 정말로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그 이방 여인 모압인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위로의 은혜, 사랑의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아스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나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은혜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오늘 이 룻은 뭡니까? 룻이 오늘 이런 축복 은혜를 받은 것은 첫 번째 룻이 그 이방에서 어머니를 따라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신앙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어머니 나오미가 자기에는 짐덩어리. 자기 혼자 먹고 살면 되는데 이 연세 많은 어머니, 시어머니를 부양해야 되잖아요. 바로 불쌍한 오파 나오미를 이방 여인 며느리 룻이 뭡니까? 챙겼다는 것입니다.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어머니는 바로 룻에게 은혜를 받은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하고 은혜를 직접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로 만남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오늘 룻이 일생일대 보아스를 만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아스는 바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연약한 인생, 룻 같은 나오미 같은 연약한 인생이었지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의 자녀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도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나누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믿음의 승리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룻이 자신만 살겠다고 어머니를